하갈이 울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더니 이제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 모자를 매몰차게 쫓아내는 불합리함. 그 불합리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력함, 그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는 사람, 옆에서 편들어주는 사람, 와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무정함. 하갈은 지금 당장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가 자기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런 슬픔의 눈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운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얘기고요. 사람이 운다는 것은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사람은 눈물조차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고 싶다, 나는 살 수 있다. 아무도 자신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손 내밀어 주지 않고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는, 아무도 내가 울어봐야 누가 들어주나, 누가 알아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울고 있는 이유는 그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갈은 이전에도 한 번 더 그 집에서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죠. 물론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쫓겨난 거죠.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그저 대리모일 뿐이니까, 내가 아들 낳았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무슨 팔자를 고쳐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신이 되고 그 뱃속에서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동안 하갈은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모성의 본능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라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뱃속에서 그 아이의 존재를 점점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이 아이는 사라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다, 자기 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짙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슬슬 여주인 사라를 깔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그 하갈의 이 행동이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보였겠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데,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하려면 당신이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사라는 계속 남편한테 이거 당신 책임이다, 당신 책임이다, 계속 남편 나무라고. 아브라함이 그거 내가 하자고 그랬어? 당신 계획이잖아,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잖아. 계속 또 역시 아내를 탓하면서 말싸움은 계속 이렇게 커져만 가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데 누구 등이 터져요? 손해보는 건 하갈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 편 들어주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사라의 괴롭힘은 점점 더 거세지고 견딜 수 없던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어제 있었던 하갈이 오늘 집에서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저 그냥 노예 하나 없어졌구나, 그냥 밑바닥 노예. 그 임신한 하갈이 보이지 않자 하갈이 어디 갔을까? 그 임신한 몸으로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그 임신한 몸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집을 나가든 집에서 구박을 당하든 관심 없어요. 하갈이 아이를 낳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노예에 불과한 거니까. 노예 하나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 모든 문제는 하갈이 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고달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시죠. 하갈아, 너 지금 어디 가?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저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 그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언뜻 우리가 들으면 사실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너무 하갈의 사정을 모르는, 그냥 원칙만 얘기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갈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가진 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도망 다니며 생활을 해요? 어떻게? 홀몸도 아니고 아기까지 가졌는데, 여자가 광야를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진 여인의 몸으로 도대체 광야에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덜썩 아이라도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 하갈과 그 배 안에 있는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사라의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이에요. 똑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똑같은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누구도 돌봐오지 않고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괜히 하갈을 하고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있다가 이 주인 사라의 눈에 띄었다가는 자기까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그에게 조언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하나님을 하갈은 엘로히라고 부릅니다. 엘로히, 하나님, 로히, 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관심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15년이 지나 태어난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을 때 하갈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된 거예요. 더 악화된 거예요. 어느 날 사라가 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걸, 조롱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게 어머니 눈에 이게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는. 어떤 자식인데,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감히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남편에게 지가 나가라고 하면 되지, 꼭 누구 시켜가지고 해요. 남편에게 막 바가지고 쫓아내라고.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떡하고 가죽 부대에 물 채워가지고 하갈의 어깨에 이렇게 메워주고 아들 데리고 나가라. 근데 그 나간 거예요. 아들은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는 아들을 위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광야를 헤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나온 물도 다 떨어지고 떡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굶기를 며칠 그 뜨거운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어린 이스마엘이 관목 마른 나무 곁에 푹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마지막을 볼 수가 있었겠어요? 차마 눈 뜨고 어떻게 여러분 그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차마 볼 수 없어서 거기서 한 20m 정도 떨어집니다.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생하게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러나 그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비참함. 가슴이 벅차오른 하갈은 웅크린 채 소리내요. 아마 자기가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면 또 그 아들 귀에 들릴까 봐 어쩌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를 악물고 막 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갈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때 흘렸던 그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라고 자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그날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모든 하갈의 눈물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다 받고 계셨던 거죠. 다윗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다윗이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날의 그 눈물만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흘렸던 하갈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그 눈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의 병에, 은혜의 병에 다 담고 계셨다가 그 담아놓은 그 모든 눈물을 그날 이스마엘 그 하갈에게 샘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 샘물이 그동안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받아 놓으셨다가 그때 샘물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냥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셨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자 그 슬픔의 눈물을 주님도 흘리셨죠. 감람산에서 당신을 거절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며 주님도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의 눈물도 주님은 흘리셨어요. 주님은 눈물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거룩하고 전능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아멘.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눈물을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행동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그 자체가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우리의 언어로 다 담지 못할 때 그때 울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을 수가, 자기의 심정을 다 담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은 웁니다. 그 울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울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심정, 내 감정, 내 상한 마음, 내 고통, 그 눈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눈물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울어도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며 다윗은 침상에서 울었어요. 침상에서 울었어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육체에 큰 병이 걸린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 심각한, 그 육신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그런 악화된 상태에서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며 웁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여러분 결국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메마른 광야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샘물로 보답하시고 그 눈물이 복이 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웃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